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성경이 총 이제 66권이고요. 장수로 따진다면 이제 1189장에 이르는 이제 많은 양의 이제 책이 이제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그 전체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그 분량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창조의 그런 사역 가운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기대하시고 계신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는 이제 죄의 모습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1장부터 3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잘 밑바탕에 깔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세워져야 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가 밑바탕에 잘 깔려 있는 가운데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게 되면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 텐데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에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독교죠. 구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과사전에 보면 이 죄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인간의 한계성을 죄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은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백과사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힌두교 용어로 구원이 목샤인 것 같습니다. 목사랑 비슷한 발음인데 목샤인 것 같은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서, 윤회 사상으로 여러 번의 태어남을 거듭하면서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된다라고 힌두교에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불교에서의 구원은 욕망,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때의 최고의 기쁨이자 극락인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정도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수행을 거치는 걸 통하여서 집착에서 벗어나 극락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샤머니즘에서는 무당과 굿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신앙은 질병을 고치고 재난을 미리 막아 인간이 겪어야 하는 현세적인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종교마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신적인 존재의 힘이나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 고통의 문제겠죠. 가난과 질병과 혼란과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구원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바로
사전에서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구원도 이 백과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냐면은 현세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현세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없는 천국, 그곳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도 구원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거의 뭐 신학을 하기 전까지의 제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 뭐냐면 그 현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현세적인 고통이 없는 천국이라고 하는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컨셉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정도의 구원론을 가지고 교회가 처음에 한국에 전해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질 때 당시가 구한말, 조선 말기에 전해질 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마 성도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요.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외교적으로도 세계 강국이 막 정말 땅땅 먹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런 강대국들의 싸움들에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조정이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백성들은 가난했고요. 그리고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런 상황의 속에서 기독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 일반적인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현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현세적인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병원도 세워지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학교도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서양 문물인 정치적인 제도나 경제적인 제도, 사회적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의미, 현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의료시설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사회적인 안정과 그런 걸 통해서 혼란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그런 정도의 구원의 의미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정도의 구원론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계속 그 정도의 구원론만을 가르치면서 한계점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의료시설의 발달로 말미암아 교회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받지 않아도 병이 낫게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 병 걸리면 기도원에 찾아왔잖아요. 교회 와서 막 몇 날 며칠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병 고치려고 하면은 아프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경우 별로 없어요. 뭐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다 그냥 병원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병 고치는 거지 기도한다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정말 먹을 거를 주십시오. 내일 먹을 거를 주십시오. 막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얼마나 간절하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구원, 그 일반론적인 구원론 정도로 가지고는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사회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교회가 아닌 다른 시설과 교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현세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종교가 돼버리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그 정도의 일반론적인 구원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저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코로나 빨리 끝나기를. 안 끝나요. 8개월이 돼도 9개월이 돼도 안 끝나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도 지쳐가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뭐예요?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일반론적인 구원론인 그 현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벗어나 현세의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구원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혼돈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가 뭐가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서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어중떠중에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해봤자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도 뭐냐면 코로나가 없어질 걸 우리가 기대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질 걸 막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백신 기다리잖아요. 백신. 그리스도인들도 백신을 기다리고 치료제를 기다리지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지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반론적인 구원론에 그치게 되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혼돈 그 자체의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그런 정도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독교의 의미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의미는 굉장히 세상이 볼 때 매력이 없는 것이죠. 별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 현세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현세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이 없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넘어서 왜냐하면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회적인 혼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그런 외적인 형태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외적인 고난의 형태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사회 피조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계속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쭉 해오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죄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을 그냥 죄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벗어난다 정도로만 끝나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관계의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고통의 문제, 그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죄의 결과,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각각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이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리면서 하나님의, 즉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창조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부를 때에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하게 되자 아담이 달라지게 됐어요.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아담아 부르면 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반응하고 동행하고 같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범죄하게 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의 질서가 깨어지게 된 것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아담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에게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숨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벗은 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심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되고요. 그 수치심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죄책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범죄하게 되자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안에 자아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에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담이 갖게 된 두려움, 그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바이올라 지금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형규 목사님 플로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김성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논문을 쓰시면서 주제로 잡으신 게 뭐냐면은 이 수치심에 대한 거에 대한 주제를 좀 잡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치심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거를 논문을 지금 계속 쓰고 계신데, 아마 논문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좀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자기가 연구한 분들을 좀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늘어나잖아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람들과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안에 나와 나 자신의 합일점이 합일되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아에 대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그게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가게 되고, 정신질환을 갖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자기의 자아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야.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 조절이 안 돼요.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갖게 되는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에 자아의 분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 인간은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어떻게 네가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냥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범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탓을 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범죄를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누구에게 또 탓을 돌립니까? 두 번째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 그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열매를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본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물론 하와가 유혹한 건 사실이죠. 그것을 먹으라고 제안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은 거는 누구의 결정입니까? 아담의 결정이에요. 죄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는 없어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다 죄는 뭐예요? 내가 결정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런 것이었고,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나라가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굴 탓을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탓을 다 돌리면서 자기가 범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죄된 본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2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 여자는 뭐예요? 내 뼈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냥. 내 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던 모습이 바로 아담이었는데, 범죄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면서 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깨어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땅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3장 1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원래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면 땅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죄하게 되자 노동을 하면서 땅을 일구는데 땅에서 뭐예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하나였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면 자연은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자연을 다스리면 자연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이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이 망가지게 되면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공격을 당하게 되죠.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인간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죄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관계들의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관계가 깨지면서 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질병은 내가 꼭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프신 분들이 항상 막 가족들이 아프면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되게 위험한 생각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 관계가 깨지면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 공격하게 돼. 그럼 고통이 막 생기는 거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얻었으면 사람들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한 몸이 되기로. 한 몸이 되기로 서약하고 한 몸을 몇 년 동안 지키고 계십니까? 몇 개월이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고 막 너는 왜 내 마음 몰라주냐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싸움박질하고 이제 그러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이웃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민족과 민족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인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나 자신과의 분열로 말미암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진짜 상대방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자기 안에 내면 속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자, 목회를 해보면 정말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율은 자기 내면의 문제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건드리는 경우는 많죠.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들려요. 아내가 내면이 분열돼요. 남편이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려요. 아내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려요. 자식이 말하는 게, 부모가 말하는 게 다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 그게 힘든 거잖아요. 인생살이 힘든 게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도 힘든 거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목회하면은 목사님은 뭐 일을 하십니까? 뭐 노동을 하십니까? 맞아요. 노동은 안 하지만은 목회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람을 힘든 거예요. 막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알고 제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면 다행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풀어지면 다행인데 안 풀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끝까지 가요. 그런 분들 몇 번 만나고 나면 진짜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져요. 그러니까 힘든 게 그런 것들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독교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가난과 그런 사회적인 혼란의 것으로부터 고통의 외적인부터 벗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밑바탕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관계의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다시 바꿔 말한다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지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난의 문제를 벗어나서 그 고난이 없는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의 구원론을 가진다라고 하면 어때요? 코로나 시대가 힘든 것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로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버려고 거기로 딱 들어가게 되는 게 천국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놀랍게 천국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올 것인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천국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이 이곳에 있는지 아니면 이곳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또 한때는 아니야, 이 땅이 아니라 이게 죄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과 다른 어떤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무브먼트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기독교 역사를 막 거치게 되면서 지금 결론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대체 어느 공간에 있는가에 대한 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구원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더욱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현세에 겪는 고통들에서 벗어나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시대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의미가 새로워지면은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의미를 잃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 이제 많은 분들 이미 그런 수준에 오르셨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신학 패턴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포커스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잘 따르고.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인 거 맞아요. 이것도 안 되면 문제예요, 지금. 신앙에서. 이거는 first step이에요. first step. 이게 되셔야 돼요, 일단.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보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게 뭐예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데 여전히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 생활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는 막 사람들 비난하고 다녀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10년 전에 미워한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20년 전에 미워한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험담을 하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게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나의 구원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불안해하고 수치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내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과 불안이 가득한 거를 있어도 어떻게 그러는 거야? 구원의 문제가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해결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제가 로마서 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은 성도님들이 모르시겠다 그러면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풀고 가야 돼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 이런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여전히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마음 공부 진짜 마음 공부는 성경에서 있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정말 마음 공부를 하라는 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캐톨릭은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그런 걸 너무 잃어버렸어요. 마치 다른 종교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데 명상한다, 마음 공부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 이상하게 취급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오염되었다.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런 코로나 형태가 일어났다.
자연을 돌보는 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망가질 거, 그리고 없어질 거. 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갈 거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저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피조세계와 자연이 하나님의 나라 때에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망가뜨렸구나, 이것이 인간의 죄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의미는 가치가 있어요. 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해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아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마음을 보면서 분열되어진 자기의 자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는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요, 기독교 신앙만큼 우울한 신앙이 없어요. 열심히 처음에는 그런 것들 해결될 거라고 열심히 믿지만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없어지나?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우울해져. 기도해도 기도할 능력이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기도해봤자 뭐해? 여전히 난 가난한데.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해? 여전히 나는 아픈데. 기도해봤자 뭐해? 여전히 뭐예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막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한번 자연을 훼손하고 뭔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물건들을 내가 쓰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하면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요, 정말 세계관이 넓어져요.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좀 폭넓은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구원론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느끼는 요즘 시대의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저는 미국의 이번에 대선을 겪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론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그 양극화가 극단에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양당 체제였지만 미국은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정말 완전 극과 극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분열로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은 내 의견과 다르면 적이에요, 이제. 약간 이런 용어를 저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니까 제가 쓴다면,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의견과 동의가 안 되면 아유 저 우파네, 우파. 꼴통 보수네. 그러면서 무시하고 비난한다고. 적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공화당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공화당의 입장에 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우 저거 민주당이네 저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내 입장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옛날에 중간지대가 있었어요. 근데 내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극단으로 양극화에 처하면서 분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그 분열의 양상은 점점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분열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분열이고 구원의 참된 의미가 죄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의 분열의 회복이
구원의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이 그렇게 분열로 갈지라도 그 분열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분열로 극단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그 분열의 양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민주당이 공화당이니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좌파니 우파니 하는 거 교회로 들어오면 그대로 좌파니 우파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은 몇몇 분들이 말리세요. 목사님 같은 입장은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예요. 네. 그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래.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벌어지고 있는 분열의 양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양쪽에서 공격받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는 좌파 성향 가지신 분들을 볼 땐 저는 우파 목사고, 아유, 저 우파 목사네. 이제 우파 성향 갖고 계신 분은 저보고, 아유, 저 좌파 목사네. 이제 넥타이 매는 것도 신경 써요. 빨간 넥타이를 맬까, 파란 넥타이를 맬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왜 맨날 파란 넥타이만 매세요, 또? 왜 맨날 빨간 넥타이만 매세요? 제가 맨날 신경 써요. 전 보세요. 한 주는 빨간 넥타이 했다가 한 번 파란 넥타이. 전 양쪽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정치적인 성향을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입장을 포기해라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입장 가질 수 있죠.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저는 더 나아가서는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자꾸 편을 나누고 분열의 양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선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선동의 방법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좌파니 우파니 민주당이니 공화당이 하면서 유튜브마다 가짜 뉴스들이 가득가득 차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퍼다가 성도들한테 날라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라고. 제가 충격받는 거는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가짜 뉴스들을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분열을 선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페이스북 다 끊어버려요, 제가. 이거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적인 분열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이 구원론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개인 구원에 국한된 이 구원론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고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치적 성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나는 뭐 대학을 나왔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다 외적인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 나는 민주당파야, 공화당파야.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어.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어.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해. 심지어 가난하다가 자기 정체성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뭐야? 백인이야. 나는 흑인이야. 나는 아시아인이야.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르고 편을 가르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한계성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구별되어진 구별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백인이니 흑인이니 아시아인이니 부자니 가난하니 박사를 받았니 안 받았니 나는 얼마의 재산이 있니 없니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아니니 나는 몇 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니 아니니 나는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의 유일한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톰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가인데 이 사람은 역사를 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서구의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는가의 관점으로 기독교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기독교사는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기독교사만 봤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뭐 그리스 때부터 쭉 이제 2000년의 역사를 쭉 훑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 초창기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초창기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 체포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체포를 당하면서 신문하고 묻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원 후 177년에 검거된 비엔의 죄수는 신문관이 이름이나 신원을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대답은 한 가지였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출생지가 어디냐? 자유인이냐? 노예이냐? 물어보는데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거듭하며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자 이외에는 다른 신분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판관들이 볼 때 이런 고집은 당황스러웠을 뿐 아니라 화를 돋우는 태도였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 가령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 자기를 자칭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 때문에 그들은 산적이나 도망자들처럼 뿌리 없는 자들이라는 낙인을 찍혔다.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대요. 출처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민을 많이 하고 막 해외에도 살고 이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내가 이방인이다? 그럼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외국인 혹은 임시 거주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국은 외국이었고 외국이 본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마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정체성은 유일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었을까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초창기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에는 사람들이 다 각자 나는 유대인이다, 로마인이다, 그리스인이다,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노예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나는 군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다 자기의 정체성을 사면서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자이건 노예이건 자유이건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러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감탄을 자아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한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묵상하기 좋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놓쳐지게 되면 이때가 아니면 언제 묵상하겠습니까? 정말 말씀 안에서 많이 묵상하세요. 정말 생명에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그것이 안 되신 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치중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세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한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의 회복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마음 공부를 자꾸 하세요. 정신없이 살지 마시고 마음을 좀 살피세요. 일을 묵상하시라고 드리는 이유는 하루에 20분 30분만이라도 다른 거 다 손 놓고 좀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관계 속에서 정말 지금 환경오염과 이런 걸로 얼마나 이 지구가 위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위기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뭐 한다고 되겠어? 이런 패배주의 의식 있잖아요, 요즘에. 나 혼자 정의롭다고 뭐 사회가 달라져? 나 혼자 착한 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나 혼자 하는 건 별 볼 일 없죠. 저도 압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 몇백 명은 되겠어요. 몇천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그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참된 죄의 결과와 구원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러한 관계들의 회복함을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관계들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신앙의 길을 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좌절만 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의미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내 삶 가운데에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 관계 회복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게 되면 놀랍게도 나의 삶의 문제,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들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의 삶,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미들, 온전히 그곳에 맞춰서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무효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깨닫고 그 구원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들이 깨어지게 되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인류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시간 속에서도 그 구원의 참된 의미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외적인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며 편을 나누고 분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죄의 결과가 분열임을 인식하며 그 분열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